알지. 권사님 가봤어?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 가운데 기독교처럼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무수히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을 때 아마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관리들만큼 부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조작하고 협박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슬람이 지중해 패권을 잡을 동안에 그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을 다 말살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진리는 오히려 확고합니다. 역사적인 팩트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정직하게 탐구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고 기독교는 역사적인 팩트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히스토릭 크리스천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을 예고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 차례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못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증언을 해도 도마는 안 믿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은 믿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친히 만나며 우리들의 영혼이 부활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 심령 가운데 주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불릴 듯 불어일으키시며 부활의 소망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말씀 듣고 나누는 시간 되도록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풍토가 고린도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인 풍토인데 그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태 사도들이 가르쳤던 방식하고 다르게 새로운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 신학은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대 히랍 철학을 공부해 본 분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그런 내용들을 아실 것입니다. 히랍 철학은 고상한 영혼이 천한 육체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천한 육체가 부활한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새로운 신학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바울이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반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해요. 부활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일단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고 나면은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신앙 체계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던 도덕론만 또 못해요. 신이 있든 없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내 마음 가운데 도덕률이 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부활 생명하고 관계없이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도 영혼만 살아난 거예요. 예수도 영혼만 살아났다면은 도마가 예수님 손에 본 그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본 것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동안에 부활한 주님이 그 호숫가에서 차콜 피워가지고 바베큐 하면서 생선 구워서 함께 먹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헛것 본 것이고 헛소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짓말 믿는 신자들은 헛것 미신이나 믿고 바라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죄를 벗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체계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부터 20절 사이에 다시 살다 하고 하는 이 동사를 7번이나 씁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전부 3인칭, 단수, 완료, 피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는 바로 도마와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로 내려가다가 만난 그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도 영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꽃이 피어있는데 첫 열매 따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익스펙트하는 게 뭡니까? 계속 열매 딸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가면은 나중에 내가 이 집 들어가 살겠구나 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맛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할 때마다 상상이 되질 않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겠다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차콜 피워가지고 생선 구워서 제자들 기다리세요. 그리고 같이 드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들에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썩어 없어질 감옥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썩어 없어질 환경에 불과해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일단 구원받고 나면은 그 몸으로 그 환경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 행태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것은 그분들의 부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부활 신앙이야말로 건전한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7번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후에 2번이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리고 그 전에는 5번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7 케이스 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없는 우리가 아프신 분들 볼 때마다 저는 부활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부활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겠다. 가봐야 한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주장하려 그러면은 제자들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신 나간 제자들이 자기 살자고 스승 다 버리고 달아나 놓고 나중에 그 죽은 스승 시신 갖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도 바칩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예수를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고문까지 당하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특권이 있다고 그것을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행동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일시에 500여 형제가 함께 잘못 볼 수는 없어요. 한두 번 잘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것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직접 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인격에 비춰서 그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궁극적인 죄의 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 영원히 왕노릇해요. 아니에요. 그 본문에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부활 생명이 누리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궁극적인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못 믿겠거든 진지하게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진리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잡지 수준의 선입견 가지고 예단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도 과연 어떤 부활을 믿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사영지주의는 아닌지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썩어질 육신, 망할 세상,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표현인 줄 아는데 썩어질 육신 아닙니다. 망할 세상 아니에요. 구속될 육신이고 회복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일용품 많이 안 쓰고 우리가 아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 환경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3절 4절에 결론을 가지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 결론을 우리들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확증한 것이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추수감사절에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다. 아직 추수하지 않았거나 나머지 열매도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지금 첫 열매를 땄으면 나머지 열매도 계속 딸 것처럼 예수와 같은 부활로 우리들이 확증돼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의 왕노릇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 사망에 빠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부활해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믿는 분들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줘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도덕적 결단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바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못 버리면은 그것은 그분의 도덕적인 결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자녀도 해줄 수 없고 내 부모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은 나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신 것을 강조합니다.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 예고되고 있고, 그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자기들 목격담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목격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지금 사도 바울의 증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꿈이나 아니면은 신화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지금 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이 그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아무리 목격자가 많아도 새로운 가르침에 빠지고 나니까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부활이 없다. 가봐야 한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손에 죽으셨고 사흘간 로마 병정이 지키는 무덤 속에 계셨어요. 죽음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사도들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목격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탄압했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준 증언을 전해받고 해서 우리가 믿는 히스토리 크리스천이지, 우리는 슈퍼스티션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어느 한쪽이라도 부인하면은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손자가, 그랜파, I wanna see you even after we die. 할아버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할아버지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손자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믿을게. 그리고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인지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에 들어왔다고 제가 커버넌트 세미나를 다니면서 만났던 어느 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I wanna see each one of you even after we die.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단 한 분도 예 없이 다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